서기 70년 유대 멸망은 반문명적 사건이었고 멸망 전초전 제1화는 베다니 사람들의 비열한 음모였다고 나는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2화 니고데모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는 두 마리 토끼 사냥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넣었다가 곧바로 어딘가에 숨겨놓고 여인들이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흰 옷 입은 천사, 마가복음에 보면 흰 옷 입은 청년, 누가복음에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동산지기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나타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살아났느니라. 그의 누웠던 자리를 보라. 이따위 거짓말에 속은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인공지능 빙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라는 말이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은 정보 중에서는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라는 말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한 후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알려주면서도 외인들에게는 여전히 비유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밭과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해서는 의미까지 설명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비유로만 언급했다고 합니다. 비유는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과 특성을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수님은 놀랍고 독창적인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학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면 인공지능 빙은 횡설수설 거짓말을 늘어놓기 마련입니다. 예수가 문명의 선각자였다는 정보를 학습하지 못한 빙에게 질문한 내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산상수훈을 읽을 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던 예수, 자연과 생명을 연구한 예수, 사람의 몸은 스스로 병을 낫게 하는 초능력이 있다고 말한 예수, 태생적 창조 정신과 정신력 무한 신뢰를 말한 예수 이미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예수가 비유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대 문명과 같은 미래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 입장에서도 직설적으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는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가 문명 세계를 말할 때 바리새파 랍비들은 많은 자선이 평화를 가져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처럼 말장난에 불과한 현학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잠언인 양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고 예수를 볼 때마다 랍비들은 선엄적 열등의식에 빠지곤 했습니다. 예수의 산상수훈은 자아발견과 정신력 무한신뢰 그리고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발상 전환으로 문명시대 꽃을 피우자는 계몽주의적 메시지였습니다. 랍비 니고데모는 예수가 말한 거듭남의 의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늙은이가 어떻게 모태에 2번 들어갔다가 출생할 수 있느냐면서 음축맞게 능청을 떨다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서기 30년 6월절 예비일 예수는 무심코 이단의 무리 베다니 사람들 비밀 아지트 다락방에 갔다가 감람산에 숨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 춘향이 격으로 고발을 했던 것이고 원로사제 안나스와 예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 간교한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 안나스가 예수에게 벌을 주라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예수를 이미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죄를 주지 않으니까 고발의 무리가 예수를 앞세우고 총독에게 갔다가 거절당하고 안티바에게 가서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총독에게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유대인들과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총독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했다가 밀란을 피하려고 마지못해 예수 십자가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백성의 안위를 책임진 총독으로서는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지시한 총독이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신을 매장할 것처럼 총독을 속이고 동굴 무덤에 방치하면서 바리새파 랍비들은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는 총독과 예수를 싸잡아 음해하려는 범죄였으며 백성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이 흉악범 바라바를 방면하고 무고한 예수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한 것만으로도 황제에게 고발할 수 있었지만 예수 시신을 동굴 무덤에 방치함으로써 메시아 허망지서를 유포하는 이단의 무리에게 예수를 넘겨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물타기 수법으로 문명의 선각자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회심의 미소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시신 동굴 무덤 방치를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의 질문을 받은 인공지능 빙의 대답도 터무니없는 것이라서 나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죽음 이후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함께 그의 장례식을 화려하게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어 유다인들에 의해 결국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